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배 재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실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화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들의 찬송
우리를 지으시기에 참으로 노력하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앞으로도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명예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2012년도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죠. 올해는 세 번의 태풍이 우리 농민들을 심히도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또 17의 태풍인 들라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참 어떻게 될지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수고해서 짓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풍년을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겠죠. 만약에 1년 내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흉년을 받게 되면 참 그거야말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런 농사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을 할 때에 만약에 그 인생이 풍년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만 가득한 흉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1년 농사가 안 되면 섭섭해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또 풍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농사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그 농사를 헛 농사로 끝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그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여러 종류의 밭에 이제 떨어지게 되죠. 씨가 동일해도 각자의 토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씨를 뿌려도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풍년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세 가지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좋은 씨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듣고 보는 데서 모든 삶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듣고 보는 데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을 한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듣고 보는 이 지식이나 정보는 마치 씨와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으로 형성이 되어지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작은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지식,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나주에서 7살 난 어린아이를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범인을 이제 잡았죠. 범인을 잡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사람은 아동 포르노를 대량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음란물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본인도 결국에는 그 아동을 탐하게 되는 성범죄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씨가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파괴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의 인생이 폭력으로 가득한 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괴물이죠. 사람입니까? 괴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를 골라서 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이 될까요?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를 골라서 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쉬운 명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농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뭡니까? 세속적인 정보나 지식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적인 것,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가장 좋은 씨는 어떤 씨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여러분 거짓인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타블로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외국 이름 같이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학력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블로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사와 석사를 당당히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가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학력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마음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재판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진짜로 그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정보 중에 진리가 아니고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특별히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거짓 홍보 속에서, 그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기 시작하고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악행과 추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걸로 인하여서 모방 범죄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지배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걸로 인해서 개인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지식도 있고요, 좋은 정보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씨는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표현할 때, 야 설교하지 마. 얼마나 설교가 듣기 싫으면 야 설교하지 마. 귀를 막고 돌아섭니다. 그 대신 여러분,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엉뚱한 소식은 얼마나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보통 들어가면, 젊은 친구들 보통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은 그 정보 검색하는데 그냥 보냅니다. 순식간입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정보를 검색하고 읽고 하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공부하지 않아도요, 암기하려고 안 해도요, 머릿속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기억도 잘하는지. 근데 성경만 읽으려면 잠이 오죠. 뭔 내용인지도 모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현대인의 병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 사실을요 예언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선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씨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요, 정확하고요, 틀리지 아니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씨앗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씨앗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게 잘 심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속에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좋은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로 인생의 가장 좋은 씨를
여러분 선택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풍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쭉정이만 가지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좋은 씨를 뿌려도 토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씨를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으면요 신한 영조가 짧아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하면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어요. 불신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씨가 떨어지는 땅, 몇 종류의 땅이 있습니까? 4종류의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길가나 돌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네. 왜 밭에 뿌려야지 왜 길가나 돌밭에 씨를 뿌릴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이 농지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해도 돌이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면 그게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밭을 먼저 갈고 거기에 이제 씨를 딱 심게 되는데 당시에는 자루에다가 씨를 넣고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서 메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뿌려지는 바람이 불면 막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을 볼까요? 이제 먼저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이 길가는 땅이 단단하죠. 씨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그냥 방치가 되어지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새는 마귀와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19절이죠. 자세한 설명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예요. 빼앗아 간다. 그런데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악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기의 경직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요 세속적인 편견이나 아집으로 강팍해진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내세에 관한 그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흥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바로 미혹 가운데 말씀을 흘려버리고 바로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말씀들 흘려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구원의 축복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5절에서 6절 보실래요? 어디에 뿌려집니까? 돌밭에 뿌려집니다. 더러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요 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나는데 잠시뿐이죠. 뜨거운 햇볕이 비면 금방 말라버리고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이 해석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하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무슨 말씀이에요? 충동적이고 깊이가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세 무언가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내가 어떤 강력한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오래 내리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자, 7절을 보실래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여기서 가시떨기는 여러분 잡초의 일종의 잡초입니다. 잡초가 많으면 씨가 맥을 못 추게 되겠죠. 잡초는 보통 식물보다 더 끈질깁니다. 번식력도 강하고요, 물에 10배나 된다고 이야기하죠. 수분과 양분을 몽땅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식하듯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텃밭에서 또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싸우는 것이 뭐냐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 그래서 풀만 나지 않으면 농사 누구나 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뽑고 나면 또 나고, 뽑고 나면 또 나고,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풀이죠. 해석이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죠? 가시떨기는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나 또 물질의 욕심이나 세상 향락 등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또 어느 정도 사역 감당하고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뒤섞여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돼요.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근심만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지면요, 씨앗 속에 숨어있는, 씨 속에 숨겨져 있는, 들어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게 돼요. 싹이 트고요, 꽃이 피고요,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30배는 평년장, 그 다음에 60배는 풍장, 그리고 100배는 대풍입니다. 대풍. 23절이 해석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은요, 말씀을 잘 받는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참 평화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기치 않았던 기적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묘미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서 얻는 열매들을 분류해 보면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항상 잘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중요한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가, 아니면 길가같이 닫혀 있진 않은가, 돌같이 고집과 편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 내 마음속에 세상 욕심과 근심이 가득하진 않은가, 항상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또 그리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면 파 엎어야죠. 옥토로 만들어야 되죠. 돌밭이면 돌 다 골라내야 되죠. 예. 잡초가 무성하면요, 잡초 다 뽑아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옥토면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의 마음의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항상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또 가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씨가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중간중간에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달을 기다려야 되고요, 날씨나 여러 주위 여건 등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심자마자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쉬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비가 적게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일조량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많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풍년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참지 못하고 뜸 들이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뚜껑 열어버리면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하나를 지어도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받고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반대가 뭡니까? 인내의 반대는 포기예요. 인내의 반대는 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인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믿고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요, 실천하고요, 기도하고요, 인내를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울에요, 서대문에 영천시장이라고 있다고 해요. 이 영천시장은 옛날에 영천시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콩나물 장수가 거기 참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이제 이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장사를 이제 하러 나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장사를 하고 나는 콩나물을 이고, 그녀의 인생의 목표는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이분의 아들이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 이름을 짓고 이제 심벌 마크를 결정합니다. 보통 보면 회사마다 심벌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벌 마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종근당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9절을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요,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귀는요, 귀풀이가 큼지게 생긴 귀가 복귀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어져서 들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복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인내하면서 잘 가꾸어서 정말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씨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씨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밭이 필요한데,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정말로 축복된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 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선교사의 심정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고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정 주의런 것을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차단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저주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투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풍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행동 강령이고 또한 안내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하게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벳세메스의 소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젖먹이고 그 송아지를 양육해야 될 책임 있는 암수 그런 형편이고 처지고 환경이지만은
법궤를 메고 가야 할 그런 소명에 눈물을 흘리며 갔던 베스메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생명 양식이 욥기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신방이 화요일, 수요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방대원 9시 30분까지, 그리고 해당되는 목장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사 및 권사 후보자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말 올 때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장로, 원로 장로 추대 장로 및 권사 임지식이 10월 20일 셋째 주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사를 위해서 연합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일에 참여합니다. 이거 이외에 준비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오래 전부터 이거를 위해서 협의 논의했고, 또 오늘 또 이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건물도 좀 보수할 것은 해야 되고,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협력해서 이 행사를 그야말로 은혜롭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꼭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에 연합 찬양대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귀한 것으로 따지면 상대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사신 귀한 생명이 되고, 또 그 인연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우리나라 말에 억겁의 세월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깊습니다. 억겁, 일겁이, 그냥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겁이 큰 바위산이 있는데 천사가 100년에 한 번씩 비단 옷자락을 그 바위를 한번 슥 스치고 가고, 또 100년 있다가 슥 스치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세월이 일겁인데, 억겁이라는 것은 그 일겁이 억배라는 이야기면은 무한한 그 인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이 그만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오시는 그 손님들을 귀하게 접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운한 것이 있어도 이런 기회에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고요. 정양필 권사님께서 원대병원 766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문하시고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잠자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 예배도 다 나오시고요.
한 주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인생의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